할렐루야. 한 사람이 직장 갔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금. 그게 뭐냐? 첫째는 황금이고, 황금이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소금이 중요하거든요. 소금. 그리고 셋째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 참 좋은 소리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야. 여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맞춰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좀 이따가 카톡에 답장이 왔어요. 세 가지 금이 뭐냐? 현금, 지금, 입금. 세 가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남편이 또 답장을 해주는데 문자로 방금, 조금, 입금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화가 나서 전화가 왔더라요. 와가지고 여보 지금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참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 때, 장년 때 다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일부터요. 우리 교회력으로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이걸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대림절. 이거는 성탄절 앞에 4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주간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이 지난주일부터 시작이 돼. 기다릴 대자에 내릴 림자에 마디절자를 써가지고 대림절을 하기도 하고 혹은 대강절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이말림자에 마디절자고 대강절은 내릴 강자죠. 그러니까 강림한다. 뭐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주간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옵니다. 도착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우리가 부모님 생신 맞으면은 한 달 전부터 자식들이 야 이번에 뭐 할래? 어떻게 할래? 형제들이 의논하잖아요.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이 대림절은 따라합니다. 오셨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세 가지예요. 오셨고 오고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과거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셔.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예수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지금도 오고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예수님 여러분 같이 나간다고요. 내 속에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납니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님 오시고 지금 오시고 계신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기다림의 절기는 네 가지 기다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신약하고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은 뭐냐? 내용이 진짜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전부 예수님 오시는 데 대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포인트가 예수님한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 내 마음의 기다림이죠. 주님께서 그때만 오신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기다림은 뭐냐? 전도의 기다림입니다. 나한테만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만 오면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그 마음에도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주님 오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기다림이죠. 전도의 기다림.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은데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과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간병인 노릇이라도 하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천국과 지옥도 믿는데 이상하게 다급한 마음이 없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지금 쭉 끌려가는데도 뭘 보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 이게 참 이상해.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걸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의 기다림은 뭐냐? 그분들을 또 그분들 마음에도 주님 오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네 분. 첫째 뭐냐? 태어나면은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맨날 자식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놈아 저놈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면요, 아이들은 저절로 착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자식은 없어요.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먼저 잘 되려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자녀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봤어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 설교 교회에서만 설교 듣고 나가서 까마다가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노력을 해야지. 정말 내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영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뻔히 보면서 피자 싸가지고 야 너 이게 지옥 가면서 먹으면서 가라. 이 맛있는 좋은 옷 입혀가지고 보내주면서 너 좋은 옷 입고 가라. 어디 가란 말이야. 여러분 부모 사랑이 자식에게 가장 지다고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좋은 옷 입히고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나는 천당 갈 테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지옥 가. 가면서 이거 먹고 가라. 돈 많이 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옷 안 해줘도 돼요. 먹을 것 안 줘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야. 참 이 신앙의 부조화 현상인데 여기에서 탈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래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도했겠죠. 했어야 마땅한데 안 했다면은 생각해 봐야 돼.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이 하는 게 뭐냐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내 남편을 위해서 가장 위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표시가 뭐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는데 내 남편 보고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최고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에게 최고 큰 효도가 뭐예요? 그 영혼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구원시켜주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없고 긴박함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년에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버렸어. 지옥 가는 가족들, 멸망하는 가족들 보고 내 혼자서 찍어 바르고 치장해가지고 나 혼자 교회 갔다 올 때니까 당신들은 알아. 이게 신앙의 조화가 안 맞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잘 만나야 될 사람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지. 교회를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교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 영혼 구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교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깊이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제요 이 빈자리 채워주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 내가도 한 사람도 전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 자식도 전도 못하면 이게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함께. 그렇잖아요. 맨날 첫날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고 파수꾼으로서 내가 정말 나팔을 얼마나 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오신 주님, 내 가족들에게도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이야. 이게 대강절의 기다림이라는 그 대강절 기다림. 응? 그리고 재림의 기다림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를 그 주님을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응? 사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죠. 기다림은 소망이며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사실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다림은 아니에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일상의 기다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 빚쟁이의 낙심에 찬 기다림 있잖아요. 아이고 또 이거 이자 날짜가 돌아오네. 또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절망적인 기다림도 있고 또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두려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 행복하죠.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말년 사병의 기다림. 대학에 합격해놓고 등록금 준비에 시달리는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학 날짜를 기다리는 철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요 행복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다림이냐? 바로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또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나 주님 오실 거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림이 신앙이지. 이렇게 볼 때 정말 신앙의 기다림, 한마디로 인생은 기다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요 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0년. 저 영감 미쳤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걸 결국 성공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얻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나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기다림의 성공이에요. 1년이면 낳잖아요. 낳으려면 25년 기다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던지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셨도다. 기다렸더니 예수님도 30년 기다린 후에 공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여선지자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36절 37절에 84세 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 평생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지요. 이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지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고 모세오경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성경대로 살려면 구약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33일 동안 정결하게 있다가 밖에 못 나와. 33일이 지나면은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구약 모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율법대로 해서 33일 지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받으러 정결 예식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 할머니 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나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금년 성탄절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 오심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칠순이다 팔순이다 잔치를 하려고 생신을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립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신을 기다려서 잔치도 하고, 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연구하잖아요. 그게 자식에 된 가장 기본적인 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실 성탄절을 왜 기다리느냐?
주님께서 우리가요, 그동안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명을 도로 찾아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육신의 생명을 줬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가는 우리,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살려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신인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에,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귀한테 끌려가 지옥 가고 파멸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흐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에 주님 오셔서 주님을 내가 모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의 생신을 기다린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 종들이었어,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으니까 육신의 아버님이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었으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자, 물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로 부르는 그게 아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님 다 아버지죠? 그러면요,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도 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만 구원받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냐? 그럼 이 세상에서는 지질이도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고 살다가 영혼만 천국 가면 되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혼과 육신의 축복을 같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다가 천국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게 살다가 천국 오는 걸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요. 이 육신은 이거 죄가 많으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뭐 고통당하고 고난당해도 된다고 그래.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원론적, 영지주의적인 철학이에요.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천국이야 있든 말든 육신적으로만 복만 받으면 되지. 응? 그저 사업도 복 받고 이것도 복 받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샤머니즘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둘 다 풍성하게 주시는 영혼 구원과 육신의 풍성함.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풍성한 삶을 누려도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큰 재물을 쌓아놔도 재물이 내한테 복이 안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풍성하면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은혜의 삶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적인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스럽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이런 삶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보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또 꼭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지금 내 속에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왜 그 마음이 나한테 없습니까? 왜 세상이 불안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왜 내 속에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왜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지만은 주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딘가 막혀서 그래. 내 욕심으로 막혀있든지 내 이기심으로 막혀있든지 내 교만으로 막혀있든지 막혀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셨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내 맡겼던 욕심의 문을 엽니다. 내 교만의 문을 엽니다. 불신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이 땅에 사는 자는 풍성한 축복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내 속에 오니까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내 속에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으니 육신의 부모님의 생신을 잘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죠. 영적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 우리가 이 날을 잘 준비해서 내 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가정에 모셔드림으로 날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